포이맨 칼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베드로전서 라이프스타디 이제 마지막 분이잖아요. 29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오늘 목요일 날이 이제 후서 메시지 1번인데 이걸 쭉 추가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바티칸 거기에 그 성당, 베드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초대 교황으로 혹은 법황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건데, 이런 거 볼 때, 그러나 베드로 자신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항상 그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이제 시몬인데, 게바로 이름도 바꿔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복음서 보면 아주 나서기 좋아하고 실수도 잘하고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은 참 그 여러 가지 아주 인간적인 그런 면이 많잖아요. 예. 어떤 때는 또 고백을 잘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가지고 또 칭찬받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볼 때 어떤 면에서 주님의 그 가장 가까이서 주님을 가장 많이 체험한 그런 제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런데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학문적인 그런 것이 이제 부족한데 체험적인 면에서 엄청나게 아주 그 선이 굵어요. 이렇게 탁탁하게 단어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전후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주제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그랬고요. 베드로 후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또 하나 신성한 공급과 신성한 통치를 얘기하거든요. 베드로의 관념,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내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이게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에서 보지를 않고 자꾸 이제 사람을 보게 되고 이것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갖다 이제 이유를 붙이고 염려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런 면에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느꼈고 이제 베드로전서는 64년경에 이제 썼잖아요. 그 대상이 뭐예요? 이방 세계에 이방 세계에 체류하는 유대 믿는 이들이고 베드로후서는 이방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방 세계에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이라는 말을 왜 여기 썼까 해서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그런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거기 보면은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방인들 가운데서 2장 12절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뛰어난 생활 방식으로 생활하십시오. 이게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편지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들이 이제 유대인 믿는 이들을 비방하다가도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날에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방문한다는 건 이제 이 나그네 된 생활, 고난을 겪을 때 이 백성들을 보살피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서 산 그 베드로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변형의 산에 갔을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려갔잖아. 세 제자를 데려갔는데 거기서도 엄청난 체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예수님 베드로가 헛소리했잖아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죠? 또 한 사람.
예? 엘리야. 예.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구절이 재미있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놨어요. 몰라서. 예. 그러니까 막 이게 하여튼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황홀경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황홀경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아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고 베드로전서 후서 이렇게 썼지만 짧잖아요.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네. 합해서 8장밖에 안 돼. 그런데 어쨌든 이 베드로전서는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기록한 것 같고요. 베드로후서는 바울이 순교한 후에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4년경이 이제 정확히 모르니까 64년경 혹은 69년경 이렇게 됐거든요. 약 5년 차이가 있어요. 전서 후서 사이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이제 주로 4장에 17절에 4장 17절에 왜냐하면 때가 이르러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집에서. 이게 믿는 이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먼저 우리에게서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의 마지막은 어떠겠습니까? 여기 이제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 안 받아들인 거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의인이 이토록 어렵게 구원을 받아, 여기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이토록 어렵게 구원받아 얻는다면 경건치 않은 이들과 죄인들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 가운데 있는 유대인 믿는 이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주로 이 라우스타드는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그리스도 은혜 아주 은혜를 얘기할 때도 생명의 은혜 이렇게 바울은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아주 5장 10절인가 보는 거 여러 가지 은혜가 나오잖아요. 예, 모든 은혜라는 말이죠. 모든 은혜. 모든 은혜가 아주 생명의 은혜도 포함되는 거고 증가된 생명이 자라면 이제 은혜가 증가되는 거 얘기해서 증가된 은혜도 포함되고 다양한 은혜도 포함되고 생명이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린 것이 은혜잖아요. 예. 하나님의 사랑이 한 끝이고 은혜가 이제 또 한 끝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에게 체험하신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은혜 혹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장 10절에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전에 보면은 이 5장이 보면 이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교회 장로들에게 또 5장 5절은 젊은이들에게 젊은 지체들에게 5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권유하는 말씀이에요. 권면. 예, 베드로가 이제 체험을 많이 하고 이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편지를 쓰면서 이제 권면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권면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제 5절에 보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간서부터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대적한다고요? 교만한 이들. 네. 누구에게 은혜를 주셔요? 겸손한 이들에게 이렇게. 예. 그럼 형제자매들은 교만한 편입니까? 겸손한 편입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사실 우리가 대부분이 교만하죠. 예, 교만한데, 근데 어쨌든 교만한 이들을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특히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냐면 교만을 얘기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천사장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천사장이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하여 그래서 어떻게 대적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재미있어요. 8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걸적 마귀가 울렁대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대적이 으르렁거린다는 건 이제 배고파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예,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먹을 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마귀가 하나님의 대적이지만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으르렁거리고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어떤 사람이 먹잇감이 됩니까? 교만한 자예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교만한 자. 사람. 교만하고 이제 교만하고. 고개를 흔들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먹잇감 하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환경을 주고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그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천사장이 자기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죄. 여기 이제 회복안에 있다가 형제 길을 가다가 이제 그 목사의 길을 가는 분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많이 들어요. 정말 아주 교만한 것을 느꼈다고. 의자에 앉아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앉고 배를 내고 이렇게 이렇게 앉고 그런다고 아주 교만해 보인다고 그런 얘기는. 어쨌든 우리가 이 주위 사람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이거 교만하다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교만하면 누가 와서 잡아먹어요? 마귀가 와서 여기저기 이렇게 딱 봐가지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어디 있나 보면 쫓아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항상 뭐예요? 환경을 줘서 교만한 거죠. 사실 일이 잘 풀리잖아요. 일이 잘 풀리고 돈도 잘 벌리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 아멘. 근데 자꾸 이제 일도 꼬이고 막 육신적으로 어렵고 환경이 오고 실직하고 막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돼요? 교만할 시간이 없죠. 예.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저렇게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보세요. 누구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능한 손이 그렇죠? 항상 우리에 대해서 지금 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겸손해지도록 뭐예요?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그러니까 고난이 두 방면으로부터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사탄으로부터 오든 결국 뭐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해요. 그 밖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권능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환경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왔을 때, 야, 하나님이 나를 무지무지하게 미워하는가 보다. 왜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냐? 어? 다른 사람, 주위 사람 보니까 별로 어려움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요즘에 나한테만 이렇게 어려움 주냐? 그건 뭡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만 환경이 오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볼 때, 여기 베드로전서 5장의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어떤 교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아유 저 사람 하나님 손 좀 봐줬으면 그거 다른 사람 손 봐줄 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까 강자님에게 알아서 뭐라 그랬죠? 맞춤 고난. 네, 맞춤 고난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딴 사람 보고 이렇게 손 좀 봐줬으면 그거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시오 이리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할당된 몫에 따라서 알아서 다 하셔요. 할당된 것. 그 할당된 그 말이 어디 있더라? 할당된 목. 그 어디 하여튼 어디 있어요?
그래서 네. 우리 자신도 나라는 존재도 지금까지 쭉 보면 많은 환경을 통과하는데 그걸로 끝내질 않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상처를 싸매주고 야, 너 좀 이제 좀 정신 차려니? 예. 이게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주고 그러니까 격려라고 그러잖아요. 격려. 장로들에게, 교회 장로들에게 또 젊은 지체들에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은 다 체험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격려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죠. 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여러분이 7절에 보면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모든 염려를 사람에게 맡기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이제 맡기기 어려운지 모르죠. 하나님께 맡기고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느낌을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매만 때리는 사람입니까? 또 매 때리고 나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보십니까? 머리털까지 다 내 머리털이 몇 개인가 저기 저 워치만 형제님 그 메시지 보면 40만 개래 머리털이. 머리털까지 다 새 신바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만큼 눈동자 같이 지켜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나한테 그 관심이 하나님의 거듭난 믿는 이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딴짓하고 자꾸 이제 사탄의 밥이 되고 이럴까 봐 그러니까 자꾸 말하자면 환경을 줘서 고난을 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낮추는 거죠. 체험하게 돼요. 이게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 마음속으로라도 아유 저 사람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도 마세요. 알아서 내 자신이나 잘하시라고요. 내 자신이나. 너나 잘해. 네, 너나 잘해라. 그래서 이제 구절이 요것만 하고 마치 구절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어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나만 고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믿는 이들도 다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믿음 안에 견고히 있어서 이런 모든 고난과 환경이 오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마귀에 대해서 마귀에 맞서 굳게 서라는 것은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안 속는다. 안 속는다. 예. 여기 깨있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깨요. 그렇죠? 정신 차려 깨있도록 한다. 깨있으면서 이런 고난이 마귀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냐 그랬을 때 마귀가 준 고난이라 할지라도 너 안 속는다. 그러니까 굳게 서서 마귀에 대해서 굳게 서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안 그랬잖아요. 마귀에 맞서서 싸워라 이러지 않았어요. 굳게 서서 어디에? 믿음 안에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세상이 이제 보면은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다 이제 맡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우리는 뭐야? 오늘은 맡겼는데 몰래 또 도로 찾아오잖아요. 또 염려. 맡겼다가 찾아왔다가 이러잖아요. 예. 그냥 맡기고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마귀와 맞서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대항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서 있는 거요.
또 다른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이 내가 체험하는 모든 것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럴 때 결국 우리를 영원한 영광 안으로 이끄시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변형시키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환경이 오면 염려거나 근심하지 말고 입 맞추라고 그러잖아요. 고난에. 아이고 또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환경을 주셨군요. 이렇게 하면 입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아멘.